때문에 행복하시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진짜 맞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또 예, 우리 예, 오늘까지는요 이렇게 앞자리 변화도 괜찮은데 다음부터는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 뭐 오늘도 괜찮습니다. 뒷자리 있는 분들이 자원해서 앞으로 오시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사무엘하 9장. 사무엘하 9장 우리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의 내용은 이제 요나단으로 인해 은혜를 갚고자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요나단의 혹시 자손 중에 혹시 생존한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드린 슈트지에 보면 문단 나누기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의 종 시바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시바가 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무비보셋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은총을 베푸는 내용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이제 그 저자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반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보면 은총이라는 말이 반복이 돼요. 1절과 3절과 7절에 1절에는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3절은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7절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절과 7절은 그냥 은총을 베풀겠다고 얘기하는데 3절을 보면 어떤 은총을 베풀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그래요. 자, 지금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좀 이제 주변을 다 정리하고 평화로운 시기가 됐어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받은 은총을 다윗이 요나단의 후손에게 베풀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다윗은 굳이 이 3절에서는 그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니까 이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제 그래서 관주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관주는 우리 그 선배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요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구절을 참고하면 좋겠다, 우리 후세들에게 도움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 기록하자. 그래서 성경 옆에 보면 조그맣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절에 있는 3절 옆에 있는 보통 관주 성경에 보면 몇 절이 있냐면 사무엘상 20장 14절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0장 1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사무엘상 20장은 누구와 누구의 대화입니까? 예, 요나단과 다윗의 대화예요. 자, 그러면 갑은 누구고 을은 누굽니까? 예, 갑은 요나단이고 을은 지금 다윗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찾던 14절 뭐라고 얘기하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자, 지금 이 14절은 누가 누구에게 요청하는 말입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요청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에게 어떤 걸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요나단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은총을 베풀었죠. 근데 그 은총이 누구의 은총이에요? 그 은총의 출발은 누구예요? 예, 여호와의 은총이에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이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잖아요. 그게 누구로부터 출발된 은총이에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은총이에요. 자, 이 다윗이 지금 어떤 은총을 베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요나단에게 갚은 은혜를 베풀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준 은총, 그리고 자신이 그를 통해서 받은 은총을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총을 이제 요나단의 후손에게 갚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유명한 단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를 하나님,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원래 인간의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것은 신약에서는 십자가죠. 그 은총을 지금 다윗이 베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봐요. 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자, 이 은총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은총을 이렇게 적용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원 은총과 후 은총이라고 좀 구분한다면, 원 은총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플러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받은 은총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은총을 내가 받았는데 그 은총을 내가 어떤 은총들을 한번 받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당연히 십자가의 그 사랑은 내가 받았지만, 받은 건 당연하죠. 예, 정말로 그 은총 중에 가장 중요한 은총은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이죠. 그 이외에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은총이 있고, 또 혹은 그동안에 어떤 분들은 친한 그런 친구분을 통해서 받은 은총이 있고, 또 뭐 선후배를 통해서 받은 은총이 있고, 또 스승을 통해서 받은 은총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베풀어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첫 번째 그 은총을 누구에게 베풀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저를 보지 마시고 거기 비워놨으니까 이게 적어보세요. 내가 이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그분에게 내가 그 받은 은총을 다시금 누군가에게는 베풀었으면 좋겠다. 다 그런 마음이죠. 예를 들면 양가 부모님에게 그 은총을 다시 우리가 또 베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찬수 목사님에게 그 은총을 받았어요. 그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은총을 목사님께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갚아드릴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여러분 거는 없지만 좋은 것이 있으면 수시로 갖다 드리자. 그러니까 뭐 그냥 사소한 것일지라도 수시로 갖다 드리자.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왕 목사님에게 받은 내가 은혜가 있지. 왕 목사님이 참 외로울 텐데 좋은 친구가 계속 목회활동하는 평생 좋은 친구 곁에서 좋은 동역자, 파트너가 되어주자. 그리고 제가 그 이찬수 목사님에게 영적인 어떤 그 목회자가 되는 그 트레이닝을 제가 받았거든요. 목회자가 되는 트레이닝. 이 목회자가 되는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게 엄청난 큰 은혜죠. 사실은 교회를 개척시켜 준 것보다도 목회자가 될 수 있는 트레이닝을 받은 게 저한테는 엄청난 큰 은혜예요.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찬수 목사님 만나지 않았으면 제가 어떤 목회자가 됐을까? 그 받은 그 어마어마한 트레이닝을, 제가 노하우를 우리 교역자들에게, 또 우리 동역자들에게 제가 잘 나눠주는 것, 또 그 우리 교역자들을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이 또 제가 하나는 갚아야 될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가 은혜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은혜를 입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을 통해서 은혜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또 미자립교회, 그리고 또 우리 선교단체 간사님들에게 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우리가 갚을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그렇게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죠. 이제 이번 주일날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님이 오세요. 김하수 선교사님이라고, 인도네시아에서 여자분인데 처녀예요. 처녀라고 해서 나이가 적은 게 아니라 50 중반인데, 처녀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 고아원 사역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8명, 이제 그 고아원에 같이 사는 아이들이죠. 8명을 데리고 오신대요. 우리가 그렇게 선교사님 우리 교회를 방문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님들을 잘 맞이하고 섬길 것인가. 여러분들 눈빛 하나, 뭐 지금도 그랬지만 따뜻하게 맞아줬지만, 우리가 더 따뜻하게 잘 맞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역하셨던 또 신명철 선교사님 부부가 또 아이들 데리고 오는데, 또 선교사님 오시면 그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최정식 선교사님, 이번에 결연대, 저도 얼굴을 한 번도 못 뵀습니다. 최정식 선교사님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해주실 텐데, 그 최정식 선교사님은 또 우리가 어떻게 잘 이렇게 섬길 것인가, 환대할 것인가,
그런 것이 우리가 은혜를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나름대로 저는 이게 제가 적용을 한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끝내면 생각으로만 끝내면 안 돼요. 결심으로 끝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결심은 실행으로 옮겨져야 되겠죠. 실행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만 적지 마시고 거기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적어야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설교는 그냥 들으면 되는데 이제 이런 식의 설교는 내가 묵상하고 적용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적용하면 그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중에 어떤 성도님을 만나서 그 성도님한테 지나가는 말로 그랬어요. 이 성도님이 이제 본인은 좀 어려운 사람들, 사업이 잘 되면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업이 잘 되면 돕는다. 이것은 조금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말이다. 지금 조금 됐을 때 조금 돕는 게 은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요, 그분이 저는 조금만 도울 줄 알았더니요, 선교사님 오신다니까 주일날 고액을 헌금했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니, 나는 우리 집사님이 이 헌금을 한 것을 너무 제가 생각 액수보다 많은 거예요. 거금이 아니고 제가 이 집사님이 형편을 아는데 저는 이 집사님 형편에서 이 정도면 됐겠다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굉장히 거하게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많이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집사님 가정 형편을 아는데 어떻게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체면이 없지 어떻게 그렇게 많이 헌금하시냐고. 제가 전화를 드리면서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나님이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부담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가 하면 반복이 있는가 하면 대조가 나와요. 대조가. 자, 시바가 이제 사울의 종이잖아요. 사울의 종. 시바가 나오는데 아들이 15명. 성경은 항상 뜻이 있어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몇 명이에요? 20명이에요. 무비보셋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1명이에요. 뭐가 대조가 되지 않아요? 왜 이걸 성경을 대조시켜 놨을까? 질문하는 거죠. 이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이 시바의 재산은 누구 거예요? 원래 사울 거죠. 그러면 그건 누가 물려받아야 돼요? 손자가 물려받아야 되죠. 무비보셋 것이에요. 누가 취한 거예요 지금? 시바가 취한 거예요. 시바가 아들이 15명이다 이 말은 딸도 많을 거죠. 그렇죠? 그럼 부인이 몇 명이겠어요? 적어도 부인이 좀 여러 명 되겠죠. 그런데 무비보셋은 1명이에요. 아들이 하나. 그리고 무비보셋은 뒤에 나오지만 이제 두 다리가 장애를 입었어요. 유모가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그리고 시바는 뒤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복귀할 때 다윗이 복귀할 때 다윗 편인 것처럼 행세를 해요. 자, 시바는 사울의 종으로서 누구한테 마음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냐면 사울 집안이 시바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정치 이 권력이 바뀌어도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때요? 이 말씀을 잘해야 돼요. 정몽주, 그죠? 고려시대의 마지막 정몽주죠? 니은자 붙이면 안 돼요. 정몽주.
그 정몬주 그 보면 그 이렇게 회유를 하잖아요. 회유에 넘어가지 않냐. 자기가 자기는 고려에 충성하겠다. 그래서 이 목배임 당하잖아요. 정몽주가. 적어도 그런 충성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시바라는 사람은 또 다윗에게 마음을 확 줘요. 철새 같은 사람. 그래서 시바처럼 우리가 그렇게 좀 중심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그 중심이 일편단심,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이 그 중심과 본질 이 주일날 얘기를 했는데 시바는 상황에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중심과 본질을 잘 붙들고 갈 것인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중심과 본질을 어떻게 잘 붙들고 갈 것인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요즘에 우리의 중심과 본질을 훼손시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현대인들에게 중심과 본질을 훼손시키는 가장 기가 막힌 게 있어요.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돈입니다. 돈이면 자기 양심도 다 팔아요. 참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어제 들었는데요. 돈 500만 원 때문에 평생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을 이 법정에서 그 배반을 하고 상대방 쪽에 증언을 해주는, 거짓 증언을 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중심과 본질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8절에 보면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 그런가 하면 11절 13절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왕의 상에서, 항상 왕의 상에서 먹는 왕의 자녀가 되죠. 자, 무비보셋이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신분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자,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표현했을 때는 이 무비보셋의 자존감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무비보셋이 자존감이 낮은 것은 뭐냐면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5살 때 이제 도망가다가 유모의 품에서 떨어져요. 5살이니까 꽤 무겁겠죠. 이렇게 보듬고 5살이면 꽤 무겁잖아요. 남자아이들 이렇게 막 뛰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분질러져요. 오른쪽 둘 다리가. 아마 지금의 의술로는 바로 조치하면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다리를 절어요. 평생 장애인으로 살면서 그리고 이제 그거죠. 쇠퇴한 왕조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숨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무비보셋의 자존감이 어떤 자존감이? 한없이 낮은 자존감이. 그런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이 되어요? 왕자가 돼요. 왕자. 자, 묵상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자존감, 아니 어떤 분은 예수님을 만났어도 여전히 자존감이 밑바닥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생각보다. 지금의 나의 자존감은 어떤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자존감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 무비보셋이 자존감이 낮았던 이유가 뭐냐면 환경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보면 환경 때문에 낮거든요. 환경, 어릴 때부터 가정 환경,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할 때 자존감의 근거는 어디에다 두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어디다 두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1번 지평수, 2번 사는 동네, 3번 자동차 CC, 4번 예수 그리스도. 예. 여러분 정답을 너무 잘 아시네요. 예.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들에 우리가 자존감의 근거를 두면 우리 자존감은요, 올라갔다가 낮아졌다가 올라갔다 낮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요즘 청년들, 특히 자매 청년들은 주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려면 뭐냐면 이 자존감을 신분 상승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신분 상승을 그렇게 해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 만나봤거든요. 다른 게 문제가 있어요. 다른 게. 사람은 항상 그렇잖아요.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감이 분명한 사람을 만나야 돼.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이제 연세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데요, 어디에 자존감을 둬요? 우리 그 노인정에 가면 주로 자존감의 근거가 뭡니까? 예, 예, 요양원 같은 데 가면 어떤 할머니가 요양원에 갔는데 그 요양원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막 모인 할머니들이 뭐 우리 아들은 뭐 S대를 나와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S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실제로 이 할머니 자녀들은 진짜 뭐 훨씬 좋은 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막 매일 그렇게 그 하는 게, 그런데 자기 아들들은 더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자기 아들은 정말 안 찾아와.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들보다 우리 자녀가 훨씬 좋은 학교 나왔는데 안 찾아와. 여러분, 자존감의 근거를 거기에다 두면 우리는 항상 우리 자존감 마치 파도처럼 춤을 추게 돼요. 우리 인생은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 인생이 파도처럼 춤추잖아요. 자, 다시 한번 자존감의 근거를 어디다 둬야 되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자존감의 근거가 달라져요. 그래서 보혈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보혈의 은혜.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끝내버리면 이게 잘 적용이 안 돼요. 왜 어떻게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감이 근거가 됐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느냐를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이 피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보혈의 피가 가장 보배로운 피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만한, 견줄 만한 게 없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거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자존감의 근거로 삼는 학벌이나 어떤 경제적인 형편이나 어떤 그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하고는 견줄 것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로 자꾸 비교하고 이야기할 때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묵상할 때 가장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인식. 여러분, 이것이 인식이 돼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정말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가장 귀하게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이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야 돼요. 그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어떻게 했더라고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더라. 바울은 자랑할 만한 배설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묵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랑할 만한 게 아닌 거죠. 배설물밖에 없어요.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몇 번 자랑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라는 걸 자랑할 때는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자랑. 자기를 드러낼 때 자랑하는 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야 돼요.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자랑의 근거가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한테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자랑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자존감이 치유가 돼야 돼요. 지난주 제자반에, 주일날 제자반에, 저희 제자반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 집사님이 갑자기 우리 지난주 주일날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자반 과도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야기하고 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제 예를 샘플로 들어드렸습니다.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왜 자꾸 나를 제한하냐? 제가 뭘 제한했냐면, 어떤 부분에서 성령님을 제한했냐면, 저는 그 오른발이 평발이 아니고 왼발이 평발이어서 달리기 하면 늘 꼴등을 했어요. 체육은 운동 센스가 약해서 늘 체육 점수가 미. 그래서 체육 시간만 들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비 오게 해주세요. 그게 안 믿겨지죠? 그래서 이게 체육을 하면 저는 늘 주저하고 이렇게 잘 참여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나를 제한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뭘 배우는 것이 있으면 나는 원래 그거 못해. 저는 어떤 내가 못하는 게 있으면 나는 그걸 원래 못해.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못하는 건 나 그거 못해. 그렇잖아요. 어떤 여자분들은 요리를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요리를 잘 못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리 이렇게 음식 대접하려면 나는 원래 그거 못해.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그걸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하지 않은 결과의 증표 중에 하나가 그 족구예요. 나타난 게.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MT 가서 족구를 2게임인가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보신 분들은 저희가 족구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변화되기 전의 족구함과 변화되고 나서의 족구가 완전히 180도 달라요. 성령을 제한했을 때의 족구와 성령을 제한하지 않았을 때의 족구가 180도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원래 미술을 못해. 나는 원래 노래를 못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제한하지 않고 그 부분에서 성령님 의지해서 노력하면요, 어느 정도 돼요. 제가 참 우리 애들이 노래를 하면 비웃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요는 음치인데요, 찬송은 음치가 아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쵸? 약간 비웃는 눈치인데, 노력하면 돼요. 노력하면 성령을 제한하지 않고 노력하면 돼요. 미술
미술, 나는 학교 다닐 때부터 미술 못했어. 여러분, 미술도 노력하면 돼요. 노력하면. 찬양인도 뭐죠? 이렇게 레크레이션인도 저는 레크레이션 레자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제한하지 말래요, 성령님이. 그래서 제 별명이 온재석이 됐었잖아요. 온재석. 여러분, 비웃거나 말거나 제한하지 마세요. 제한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의지해서 노력하면 성령님이 그걸 열어주세요. 어떤 분은 앞에 나서는 걸, 나는 앞에 나서는 거 나는 원래부터 잘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렇게 말을 막 하다가 말이 많이 꼬이잖아요. 저는 원래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것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어느 전 분당 우리 교회 있을 때 어느 같은 동기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안 보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저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한하지 않고 노력하니까 돼요. 여러분, 성령님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각자가 어떤 부분을 나는 제한하고 있는 걸 그걸 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성령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세요. 그러시면 여러분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적용 포인트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가끔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지금 너네 교회는 몇 명이나 모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를 들면 우리 신척들 중에도 예를 들면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 얼마나 모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생각보다 이렇게 교회 부흥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생각보다 교회 부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몇 명이 모이느냐가 뭐가 돼요? 목사님들의 자존감이 돼요. 자존감. 좀 많이 이제 교회가 개척을 해서 잘 모이고 그러면 고개를, 이제 노회 같은 데 가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목회를 몇 년 해도 잘 안 되면 막 불주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우리 노회 목사님은 이분이 그 대학생들 데리고, 그것도 법대생들 데리고 그렇게 이렇게 대학교에서 굉장히 부흥을 해서, 바이블 스터디가 부흥을 해서,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일반 목회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법대생들 데려서, 그래서 거기서 막 사법고시생도 나오고 막 이게 부흥을 했으면 일반 목회가 돼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만 가면 클풀이 죽어 계세요. 그분 실제로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러니까 그게 자존감의 근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계속 되새김질을 해야 돼. 그리고 보혈에 대한 찬양들을 자꾸 듣고, 그 보혈이 나의 삶의 깊은 삶의 원동력이 되도록. 다시 여러분, 이제 인물 분석을 좀 보겠습니다. 질문 4에 보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은 왜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있었을까? 시바는 사울의 종으로서 무비보셋을 보호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무비보셋을 보호해 줄 사람 누구예요? 사울의 종 시바죠. 근데 무비보셋을 누가 보호하고 있냐면 지금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보호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좀 쉽습니다. 자, 원래 왕조가 바뀌면 그 왕조의 후손은 어떻게 되죠? 다 멸종시켜요. 다 말살시킵니다. 다 사형시키죠. 그러면 그 왕족을 보호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바는, 그러면 오케이, 시바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누가 보호하고 있어요? 마길이 보호. 그럼 마길은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여러분, 마길은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마길도 그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건데 마길은 어떻게 그런 보호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여기 암멜의 아들 마길이라는 단어를 이제 아버지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마길이라는 사람, 문학사의 장자 마길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구분하려고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보이는데, 마길이라는 단어를 성경사전에 찾아보면 장사꾼이에요. 그러면 마길은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의 직업이? 장사꾼이죠. 자, 장사꾼은 뭐에 밝은 사람이에요? 예, 계산에 밝은 사람이죠. 그럼 마길이야말로 계산이 나와서 이제 무비보셋을 보호하지 않아야 되는데 마길이 무비보셋을 보호해요. 그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인데요. 자, 다윗이 사무엘하 17장 27절 29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17장 27절 29절 말씀. 거기 보시면, 자, 거기에 또 누가 나와요? 자, 27절을 읽어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 아들 소바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노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백성이 들을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근데 마길은 누구를 도와줘요 지금? 그 쫓겨가는 다윗을 도와줘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지금 그 압살롬에게 다윗이 쫓겨가니까 많은 사람들은 압살롬 편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런데 마길이 거기 있어요. 마길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길은 무비보셋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무비보셋도 도와주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다윗도 도와주고. 참,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길래 이랬을까? 과연 나는 마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시바더라고, 시바. 여러분은 누구세요? 이런 상황에서? 시바라거든.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님은 시바에 가깝습니까? 마길에 가깝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우리는 시바에 가까워요, 그죠? 그런데 마길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길은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마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네. 이 마길은 자신이 옳은 일이라고 하면 현실에서 좀 손해가 되더라도 기꺼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길을 묵상하고 야, 마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러고 끝내면 안 돼요. 우리가 시바에 가까운 사람인데 오늘 이 마길 같은 사람을 성경에서 묵상하고 우리도 마길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겠다. 이게 옳은 것이다. 제가 뭐라고 적용했냐면 7월 25일 날 우리 교회에 이제 쌍둥이를 낳은 우리 가정이 두 가정이 있는데 한 가정이 원래 집이 대구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쌍둥이를 낳았으니 오랜만에 쌍둥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돌레배를 대구에서 이제 드리기로 하고 한 달 전에 내려갔어요.
7월 25일 날 이제 이 메르스 때문에 7월 25일 날 돌예배 드리는데, 제가 내려가기 전에 그랬거든요. 우리는 대구까지 못 간다, 돌예배 드리러. 그러니까 거기서 그 가까운 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돌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고 보냈거든요. 그런데 순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 오는데 목사님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대구까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기 전까지만 해도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8월, 원래 8월 달부터 이제 이렇게 제가 주일 설교를 좀 한 3주간 내려놓고 강단 교류하는 주일로 이렇게 보내 이제 계획을 잡았는데, 8월 첫 주하고 7월 25일, 26일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구 갔다 오면은 말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실하니까. 그리고 대구를 가기로 했는데, 가기로 결정을 해놓고도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죠. 안 갔으면 좋겠다. 그때 토요일 날 또 대구까지 가야 되나. 갔다 온 이제 하루, 아침에 갔다 오면 저녁에 완전히 그냥 저녁까지 다 이렇게 소비하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막일이라면 어땠을까. 막일이라면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가서 섬겼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그 가정에 정말 마음을 들여서 잘 돌예배를 준비해서 대구까지 가니까 잘 준비해 가서 정말로 가족들이 다 모여 기뻐하는데 그 할아버지 마음으로, 할머니의 마음으로 가서 축복해 줘야겠다. 그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려고 제가. 그렇게 좋겠죠? 그런데 혹시 다음에 대구에서 돌예배든 우리 7절 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이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안심을 시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무서워했던 이유는 다윗이 자신을 찾으니까 다윗에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거꾸로 뭐라고 다윗이 얘기해요?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베풀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무비보셋처럼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요. 우리가 그들을 섬기려고 다가가도 그들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내뱉고 행동을 할 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상종을 안 해요? 에이, 내가 섬겨주려고 했는데 안 해.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낮은 자존감 있는 무비보셋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윗처럼 섬겨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한테 은총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은총을 받았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에너지를 많이 뺏겨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은총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저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도 어떻게 섬겨야 돼요? 왜 그런지, 저분이 쉽게 상처를 받는데 왜 저분이 이렇게 쉽게 상처를 받는지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섬겨줘야지. 그러다 보면 그런 분이 어떻게 돼요? 이제 좀 치유되고 회복돼서 또 다른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 청년부 안에도 그런 낮은 자존감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있나요?
우리 양병희 형제님, 청년부원에도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나요? 뭐라고 말 못하죠? 예, 말 말씀 안 해도 돼요. 예, 말씀 안 한다는 것은 그런 걸 느낀다는 거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가지고 품고 이해하고 섬겨주는 것이 필요하다. 영혼을 케어하고 돌보는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죠. 우리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자, 9절 10절에 보면 이제 왕이 시바를 불러서 사울과 온 집에 속한 것을 실제로 무비보셋에게 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 무비보셋을 다윗 자기의 상에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우리가 약속한, 우리가 결심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실행으로 옮기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데, 우리가 약속만 하고 결심만 하고 실행에 잘 옮기지 못하는 편은 아닌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항상 말이 앞설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말해놓고 행동에 옮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행동에 옮기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우리들한테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말만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행함으로 이렇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하기 전에요,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 있을까 생각하다가요, 여러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같이 부르면서